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3년의 가뭄 후에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이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통화지를 제물로 이제 올려드리고 불로, 사람이 아닌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먼저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 제단에 올리고 이제 아침부터 바알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오가 되도록 바알 부르지만 응답이 없는 거죠. 급기야 엘리야가 이제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신이 잠을 자는 거냐, 묵상 중이냐, 밖에 나갔냐 하면서 조롱하죠.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가 약에 받쳐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위에 1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9절 같이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그 피범벅이 된 450명이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광기입니다.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은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그 3시간 정도 되는 그 광년의 시간을 동안 이들이 미친듯이 바알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만 돼서 돌아올 뿐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서게 된 것이죠. 30절 보면 관중이었던 백성들을 엘리야가 자신의 곁으로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고, 가까이 다가온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는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이 현장에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조장하면서 여호와의 성자를 말살하고 또 이 제단을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백성들 보는 데서 수축을 합니다. 어떻게 수축하는가? 31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데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로 수축을 합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에 야곱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사기꾼 속임수 쓰는 자,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이름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가진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과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이룩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제단처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공허한 바알 숭배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언약 백성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그 12개 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이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파서 이제 물을 이제 나중에 불 텐데 도랑을 파고 송아지 제물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이제 버려놓습니다. 12통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그 주변에 보고 있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합니다. 33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에 백성에게 이르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있던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붓게 되는데 34절 보시면 다시 또 그리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도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4통 가지고 3번 물을 부으면 4 곱하기 3이니까 12번이 됩니다. 12통의 물을 붓는다는 것, 동일하게 12라는 숫자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렇게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35절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엘리야가 하려는 대결은
제단 위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아닌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게 되면 이기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물이 가득 차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이 흥건한데 어떻게 불이 붙겠냐 하는 참 매우 어렵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한 이 일을 보고 동참한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 재물을 다 태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권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권능으로만 이 불이 붙고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6절 보시면 엘리야가 제단을 그렇게 준비하니까 이제 그게 저녁 소재에 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후 3시쯤 됐고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광기 있게 막 상의하면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한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제 아래에 있는데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받았던 그 족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별히 세 번째 야곱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이름이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바로 호칭하면서 너희 백성 또한 그 이름 바른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간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요. 두 번째 엘리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알 같은 그런 신들이 참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그 권능자가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또 그동안 모든 내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선지자 사역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협도 받았습니다. 대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을 일으킨 주범이다. 아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가뭄을, 기근을 선포하고 아무 변화도 못하고 숨어 살아야 했고 도망만 쳐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3년 6개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종된 자신이 그저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던 것뿐이다. 이것을 오늘 알려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엘리야 사역의 진정성을 알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사역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간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37절입니다. 네 번째 간구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으로 엘리야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외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돌이켜지고 세상을 향해서 떠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존한 교회 중직들 봉사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또 훈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잘했고 못했고에 평가가 있고 결과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받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나 교회의 이런 일들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의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심정처럼 내 능력, 내 이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당신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겁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교회 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봉사나 모임이나 구역이나 교제나 신방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38절 하나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단 전체에 다 태우고 주변에 도랑에 물까지 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백성들 반응 3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라고 백성들은 이 광경 앞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랐던 바알은 가짜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한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명으로 그동안 백성을 속이고 현혹한 거짓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그 거짓 종교의 대변자들을 이제 기손 시내에서 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렇게 심판의 피가 흘러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그 땅에, 비가 없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단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7번 그 무릎에 머리를 넣는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으로 비구름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까지 이제 아합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 앞을 대략 2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인적인 능력으로 막 그 마차 앞을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놀랍다, 그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아니라 그 백성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 또한 그 마음이 세상적 가치, 물질에 뺏기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깨어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 찬양한 백성으로 신앙 고백하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더러워라 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으로 오늘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정직한 길로 행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